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셨습니다. 근데 왜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것처럼 뭐 군주로 나타나셔서 12명의 군사장을 선별하셨을 수도 있고, 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것들을 엎으셨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12명의 뭐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12명의 왕을 세웠을 수도 있고, 정치인을 선별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막 하나님 나라에서 12명의 천사를 데리고 올 수는 없으셨던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 그 제자를 선별하신 이후에 그 아주 조금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닮음이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랑, 오래 참음, 뭐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갖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임제교회 3부 예배에 오시는 이 착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도 오래 참고 싶지, 나도 사랑이 많고 싶지, 나도 온유한 사람이고 싶지, 겸손한 사람이고 싶지.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좋고 더 인격적이고 더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도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닮음의 원리를 새로 재정립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생 그리고 학생,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그리고 또 배우는 자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제자를 뜻하는 단어가 마티테스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의 그 제자도의 의미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티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과 학생,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을 따르면서 함께 생활함으로 전인적 그런 그 전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 그리고 혼 그리고 영 그리고 우리의 인간됨 모든 것을 포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그것들을 전수받는 것에 제자도의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도의 관계는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는 강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총체적인 전수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랑 살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온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같이 살면서 살펴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이 제자였고, 탁월한 영역, 스승이 탁월한 영역이 있어서 따라간 건데 그 탁월한 영역에 아주 비밀한 그 비법들을 내가 전수받으려고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성품 중 사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 많으심.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자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옆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동참하는 것이 제자도에서 얘기하는 닮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분의 그 시선을 한번 나도 가져보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한번 봐보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이 영혼을 보면서 마음이 깨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느껴보면서 내 마음도 깨져보고, 이것이 제자도적인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요? 다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미울 때, 사랑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제가 그 모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시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 중요한 단계가 없이는 내가 그냥 사랑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사랑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 거짓 정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했던 12 제자를 선별하셨는데 왜 제자를 선별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이래서 그 제자도를 선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함께 하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이게 온유야 라고 보여주시고, 이게 오래 참음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 제자도의 그 비밀한 것들이 참 예수님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도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그냥 유피셜입니다. 그래서 닮음의 부르심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부르심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서 전인적인 전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4가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본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했던,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으려고 했던 요한의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인적인 전수, 첫 번째는 전인적인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인적인 교제.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고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무 신기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 아직까지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체들한테 이 교제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두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만져보고 보고 그리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전인적인 교제, 그가 제자로서 가졌던 전인적인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교제, 내가 하나님과 전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전인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너도 나와 함께 해라고 3절에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셀그룹 할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떠신가요? 어디까지 나눠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이들은 내 삶을 전적으로 나눌 가치는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마음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셀그룹을 그냥 나오신 적은 없나요? 오늘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전인적인 그 교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교제를 너희와 나누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누기 원하는 마음, 그 전인적인 나의 영에 관한 것들, 나의 혼에 관한 것들, 나의 육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셀 리더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또 많이 섬겨주시는 멘토님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희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받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imitate, 그러니까 그 제자도의 핵심적인 단어죠. 제자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내가 내 성품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을 너가 보고 본받고 함께해라 라고 했던 그 초청을 바울이 지금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위해서 힘써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저희랑 다른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저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각자의 삶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청년이 있다면은 내가 내 시간을 주기 원한다, 내가 내 마음을 나눠주기 원한다라고 손을 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참 선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분들과 이렇게 전인적으로 교제하는 것들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인 위탁입니다. 이 전인적인 위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전인적인 헌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부으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것은 전인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실 때 절대 주님, 아침부터 낮 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어부인데 내 생계를 위해서 나 낚시질 좀 하다가 저녁 시간에 찾아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적어도 물고기가 새벽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데 새벽 시간에 내가 부지런해져서, 내가 더 피곤해서 나 이것 좀 할 테니까 그 시간만은 보장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은 철이 한창이라서 나중에 이 철이 지나면은 그때 따라갈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나를 따르라라는 초청이었고, 요한은 그 부르심에 전인적인 따름을 하기로, 전인적인 헌신을 하기로, 위탁을 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전적인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인적인 전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이제 시대가 주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
바쁨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막 다 두고 막 선교지를 가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다 갑자기 선교지에 간다고 하면은 물론 축복하겠지만은 이렇게 다 간다고라고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면은 우리가 흔히들 워라벨, work-life balance, 워라벨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워라벨이라는 어떤 그 work, 그 일, 그리고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life, 나의 사적인 부분들, 뭐 신앙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밸런스,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블이 필요합니다. blend, work-life blend라고 하는데, 이 삶과 나의 어떤 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지면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사적인 삶에서, 나의 일에서,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제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에게 그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여기 네팔 가보신 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채영이 맞죠? 네팔 갔죠? 쳐다보질 않네요. 좋은 기억은 아니었나 봐요. 예, 8년 전에 제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는데, 제가 네팔을 2번 갔는데 3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팔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지진 후에 몇 년 동안 이제 집을 다시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8년 전에 그 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어진 지역에 집을 지어주려고 갔습니다. 제가 집을 지어주려고 갔다는 게 참 선교를 하다 보면 뭐든 합니다. 네. 그래서 네팔 그 많은 산맥 중에서 어느 한 산맥에 이름 없는 마을에 제가 가서 집을 지어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네팔이 어떤 나라냐면요. 네팔에 이제 에버레스트라는 그 해발 8,9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8,900m 그 에버레스트가 가장 높은 산인데 8,000 넘는 산이 8개가 있대요. 네팔에. 너무 그냥 산맥으로 그 사방이 이제 있는 곳이에요. 제가 정말 그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한라산 말씀 썰을 풀어주셨는데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삐쩍삐쩍 대다가 제가 조조한테 물어봤어요. 형규 간사님한테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썰을 푸셨는데 내가 좀 실례인가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네, 근데 한라산이 에버레스트가 8,900인데 한라산이 반올림 해서 2,00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에 도장 안 찍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 2,000도 안 된대요. 근데 8,000이 넘는 산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지독한 곳이죠. 예. 그리고 또 계양산, 우리 이제 가까운 계양산만 보더라도 반올림해서 400m래요. 해발 반올림해서 400m. 그러면 네팔의 산들이 얼마나 그렇게 높겠습니까? 참 높겠죠.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거는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카트만두는 네팔에서 그나마 평지인 곳이에요. 수도예요. 그래서 도시적인 것들을 지은 곳이에요. 그래서 공항도 있어요. 공항도 있고 사람들이 하이킹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 카트만두가 해발 평균으로 그 지역 평균으로 1,355m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되게 이미 높은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한 6시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을 지으러 갔었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 지역에서 저희 리더들이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브리핑을 해줬어요. 근데 그 부분을 몇 가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라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마을 인구가 30명이 안 됐어요. 정말 오지죠. 30명이 안 되는 인구 정말 없는 곳에 전기가 없고 샤워할 물이 없대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저희가 하이킹을 8시간을 해야 되는데 10일치 물을 짊어지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샤워 시설도 없고 뭐 생수통 우리 막 짊어져야 되고 뭐 그 외 개인짐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산에서 예배 한번 해보겠다고 막 기타를 또 싸래요. 기타를 막 지고 가래요. 그런 곳에 저희가 집을 지으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저희가 차로 한 5시간, 6시간 간 다음에 하이킹을 8시간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 떠난 이유는 거기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일찍 출발을 해야지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숙소는 그나마 여성분들은, 자매님들은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묵었는데, 남성들은 그 헛간, 그러니까 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 있는 헛간에서 알루미늄 벽 하나가 있고 그 벽 건너편에 물소들이 있고 저희가 거기서 잤습니다. 너무 처참한 곳이었어요. 되게 거기에서 그냥 침낭하고 그렇게 잤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알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브리핑을 받았어요. 극단 중에 극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이킹 하기 전에 리더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하려던 여기 8시간 하이킹해서 가는 그 사역이 있고 집을 짓는 사역이 있고, 마침 다른 지역에서 이 다른 좀 편한 거의 삼성급 삼성 3스타 삼성급 호텔에서 묵으면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대. 근데 선택을 하래요. 우리 보고 몇 사람은 여기에 보내고 싶고 몇 사람은 이 산으로 보내고 싶대요. 선택을 하래요. 여러분 그게 참 곤란하죠.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편한 거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면서 기도할 시간을 하루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더 선교사적인 선택을 하기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5시간 차로 안전히 가고 8시간 하이킹을 하는데 그 가이드가 길을 잘못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진 후로도 계속 하이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하이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뻥 하나도 안 치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포구 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포구까지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길이 너무 얇아요. 막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을 선교사 25명이, 선교사 뭐 풀타임도 아니고 학생들이 25명이 일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림으로 좀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옆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고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막 가면 갈수록 어둡고 막 앞에서는 막 빨리 오라고 막 울면서 막 그러고 뒤에서는 천천히 가라고 막 울면서 그러고 25명이 그 평균 나이대도 아마 한 19에서 2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막 울면서 막 서로 막 팀의 약간 분열 분위기도 살짝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아있죠. 잘 살아서 저희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제 리더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인 것 같아요. 리더분이 그 25명 그 청년들이 그 전기도 없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보면서 막 온 방이 그냥 울음소리밖에 안 나는데 리더분이 우리 감사기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그랗게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사기도를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오늘 제가 그렇게 뭐 서너 번 넘어졌는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솔직히 다른 사람들 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험한 하이킹을 하면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내가 물소 옆에서 자면서 정말 불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좀 죽을 뻔했다고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게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닮아가는 것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는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큰 돌파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나눕니다. 막 뭐 어떤 치료가 있었고,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어떤 자유를 얻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되게 큰 이벤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는 돌파도 있고 광야도 있죠. 하지만 제자도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돌파를 겪고 있든 광야를 겪고 있든 상관없이 그분을 지그시 따라다니면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을 경험을 하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인적인 전수는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계시록을 쓰면서 총 80번이 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사랑을 쓴 합계보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요한이 전인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쓴 글들이고, 다른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 요한에 대해서 쓴 글들을 보면 참 재밌는 점들이 많습니다. 항상 사랑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보아너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그가 성급하고 화가 많고 막 그런 성향이 있었어서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그 하룻밤 묵으려고 방을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방을 안 내줍니다. 완전 인종차별이죠.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정의에 불타서 이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서 요한이 예수님 보고 우리가 불 내려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불 내려서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 있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울의 아들이었던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막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녹음기도 없었을 거고, 그가 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유언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적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말 빼곡히, 혹은 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짧게 그냥 언급만 했던 부분을 그가 13장부터 17장까지 빼곡히 막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죽으셔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요한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새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한일서를 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초대 교인들한테 막 전달을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즉 주님과 닮아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된 데에는 그 비법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준비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였다는데, 예수님과 그렇게 닮은 사람이었다는데,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되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 정말 참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가 했던 행동 중에서 정말 참 사랑이다, 정말 대표적이다 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였습니다. 화가 많고 성급하고 불의도 참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달라고 했는데 그 방 하나 내주지 않는 그 불의, 그 작은 불의에도 화를 내면서 불을 내리겠다라고 했던 그가 내 사랑하는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불의 앞에서 그는 화가 많은 우레의 아들이 아닌 임마누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나와 늘 함께 계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고 가장 미움을 받으시는 모습을 한없이 처참하게 보이시면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보기로, 그리고 그 주님과 그냥 함께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으면, 예수님 닮고 싶으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성품 그냥 전수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을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온유가 되게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선한 사람 같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이렇게 뭐 럭셔리 브랜드나 이런 걸 보면 모조품들이 있죠. 모조품도 진품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모조품은 진품의 어떤 결과물을 모방하려 하지만 진품은 어떤 재질을 쓸지, 어떤 가죽을 쓸지, 어떤 색깔을 쓸지, 어떤 모양을 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진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조품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크리스천은 모조품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품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어렵지 않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호주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더 치열하고 더 세상적이고 더 예수님 정말 진품된 크리스천이 없는 그런 곳일수록, 모조품이 많은 곳일수록 당신의 이웃이 평생 살면서 한 번 경험하게 될 진품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조품만 쓰다가 진품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그 격이 다른 것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그냥 조금 더 사랑이 많고, 그냥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려는 게 아니라, 주님, 난 당신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궁금합니다. 전 그것을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동참하는 제자로서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마음 가운데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그 것들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